할렐루야. 어머님, 아버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72 되시는 분이신데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요. 사실 저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입을 열면 말이 안 나오고 억지로 뭐라도 하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이것만 반복돼요. 기도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요. 목사님, 제 믿음이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만 기도가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잘하는데 나만 막막할까?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왜 아직도 이럴까? 오늘 제가 먼저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집중력 떨어지는 거야. 기도 못해도 교회만 나오면 되지. 그냥 편하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셨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정상입니다.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하는 방법.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가 막혔던 성도님들의 기도가 터진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기도 불감증의 원인은 완벽하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왜 기도가 안 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길게 해야 한다. 기도는 은혜로운 말로 해야 한다. 기도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한다. 기도는 눈물이 나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부담감부터 옵니다. 어떻게 시작하지? 뭐라고 해야 하지?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다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고 결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기도 잘 못해. 어차피 안 될 거야. 나중에 하지 뭐.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길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0세 되신 분인데 30년간 교회를 다니시면서 늘 기도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셨답니다.
새벽 기도 가면 다른 분들은 30분씩 기도하시는데 자기는 5분도 못 넘기신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러워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 5분 동안 진심을 담아 기도하셨습니까? 네,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도 괜찮은 건가요? 네,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5분짜리 진심이 30분짜리 의무보다 낫습니다. 둘째, 기도를 잘 하려면 3단계를 연습하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기도가 안 될 때 사용하는 3단계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있던 방법이고 실제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방법으로 기도의 막힘을 뚫으셨습니다. 1단계로 한 문장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막힐 때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한 문장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막막합니다. 하나님, 오늘 힘듭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이게 다입니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시편 142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토로하고 진술한다고 했습니다. 멋있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사여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막막하면 막막합니다 하면 됩니다. 화나면 화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꾸며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셨답니다. 이게 기도가 맞나 싶으셨답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문장씩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오늘 외롭습니다. 하나님, 오늘 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립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문장이 2문장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외롭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늘어난 겁니다. 2단계로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한 문장 고백 다음에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외우고 있는 말씀이면 더 좋고 아침에 읽은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막막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충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입에 담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3단계로 도와주세요로 마무리하십시오. 마지막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힘듭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입니다. 이게 완전한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긴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글자가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 세 글자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의 3단계입니다. 첫째로 한 문장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막막합니다. 둘째로 성경 한 구절 붙잡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계신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도움 요청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30초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근육을 키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내일부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근육과 같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힘들지만 계속하면 강해지는 것처럼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어색함의 시기. 처음 일주일은 어색합니다. 이게 기도가 맞나?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매일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3단계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익숙함의 시작. 2주차가 되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기도가 나옵니다. 셋째, 습관의 형성. 3주차, 이때가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3주를 넘기면 기도가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넷째, 확장의 시기. 한 달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단계 기도가 자연스럽게 5단계, 7단계로 늘어납니다. 한 문장이 3문장이 되고 30초 기도가 5분 기도가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다섯째, 기도의 기쁨. 3개월이 지나면 기도가 기쁨이 됩니다. 예전에는 의무였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이것이 영적 체질의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익숙해지면 평강이 옵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것이 기도 훈련의 열매입니다. 25년 만에 터진 기도의 기쁨에 대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74살 되신 이 집사님은 25년간 교회를 다니셨지만 기도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기도를 포기했었어요. 수십 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도 졸리고 밤에 기도하면 잡념만 가득하고 그래서 나는 원래 기도 은사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체념했어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제가 설교 시간에 오늘 말씀드린 3단계 방법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 보셨답니다. 첫날에는 하나님, 저 막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다였답니다. 기도 끝나고 이게 뭐지? 싶으셨답니다. 일주일 후에는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문득 성경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 막막합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2주일째에는 기도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병원 가는데 두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달 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이유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목사님, 그날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아, 하나님은 제 짧은 기도도 귀하게 들으시는구나.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을 원하셨구나. 그 깨달음 이후로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그 집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긴 기도는 아닙니다. 3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목사님, 25년 동안 제가 찾던 게 이거였어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십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안 되는 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심이면 됩니다. 둘째, 기도가 안 될 때는 3단계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1단계 한 문장 고백 하나님, 저 지금 막막합니다. 2단계 성경 한 구절 붙잡기 3단계 도움 요청 하나님, 도와주세요. 셋째, 기도는 근육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고 3주면 습관이 되고 3개월이면 기쁨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기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오늘 밤, 내일 아침, 언제든 좋습니다.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막막합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십시오. 30초면 됩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의 25년, 30년 막혔던 기도를 뚫어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평생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60년, 70년, 80년 인생이 지금부터 새로운 기도의 여정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이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끝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수십 년간 기도가 막혔던 분들, 기도할 때마다 좌절했던 분들, 기도가 뭔지 몰라 방황했던 모든 분들에게 오늘 돌파구를 열어주옵소서. 한 문장 고백, 한 구절 말씀, 한 번의 요청,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첫 주가 어색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3주를 견디게 하시며 3개월 후에는 기도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 있는 기도를, 긴 기도가 아니라 진짜 교제를 허락하옵소서.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 권사님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의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기도하시며 도와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막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당신의 믿음이 되고 이 선언이 당신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다음 메시지도 당신의 영적 무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특히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
나만 기도가 안 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가족에게 보내고 친구들과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메시지이고 영혼을 해방하는 선포입니다. 25년 막혔던 기도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오늘 밤, 내일 아침 당신의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